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계시록 20장 11절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백보자 심판과 둘째 사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무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백보자 심판과 둘째 사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궁극의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예수 5년 믿고 부자가 안 되면 그거 예수 잘못 믿은 거래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하면은 예수를 믿는 궁극의 목적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부자가 되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호화시키는 게 예수를 믿는 궁극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11에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제사를 받아서.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누구께 나간다?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바로 천국 가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잖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은 어디 가는 거다? 천국 가는 거요. 근데 천국 왜 가는 거야? 거기 가서 뭐 하려고? 맞아요. 영생을 얻으려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한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서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궁극의 목적은 죄사함받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호화시키는 게 아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 이 천국관이 서 있지가 않아요. 이건 미국에 살다 보면 여러분이 퓨너럴 서비스 자주 가잖아요. 가면은 이미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 품에서 위로를 받고 계시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상주들을 위로하는 장면들 많이 보시죠? 그런가 하면 어느 장로님은 상을 당한 상주한테 축하합니다. 그래, 축하드립니다. 왜? 이미 천국 갔기 때문에 축하드린대. 기독서전 같은 데 가면 내가 갔다 온 천국, 내가 갔다 온 지옥. 이런 것은 날개 토친 듯이 팔린단 말이에요. 그들한테 천국이 어디 있어요? 이러면 이렇게 공중을 가리켜, 저 위를 가리켜.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그 장로님이, 권사님이 천국 간 것을 한번 확인시켜 주시겠어요? 그러면은 묵묵부답이요. 갑자기 펑어리가 돼버려. 그런가 하면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갔잖아요. 그래서 어디 갔냐면은 그 우측에 행악자가 갔잖아요. 천국 갔잖아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 우측에 행악자가 천국 갔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줘 보세요. 이러면 얼굴이 시뻘겋죠. 왜? 그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든.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씌운 주소예요.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포함해서. 사도행전 23장 43절에 보면 우측의 행악자한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밤에 낙원에 있으리라는데 예수님은 그날 밤에 낙원에 가시지를 않았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불순종하고 홍수로 기식하는 생물을 싹쓸이 심판할 때 죽어간 영혼들,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3일 동안 복음을 설파하라 하셨느니라 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우측에 있는 행악자가 그날 밤에 예수님 낙원에 가신 거야? 안 가신 거야? 낙원은커녕 예수님은 어디로 행하셨어요? 오리로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이 지상에 거하시면서 믿음을 다져주고 43일 만에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는 앞에 베다냐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는 말은 문자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건 비유의 말씀이면. 또 있잖아. 거 간 사람 있잖아요. 천국 간 사람, 하나님 집에 간 사람 있잖아요. 누구냐라면, 거지 나사로 있잖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했어요. 덤벙 읽어보니까 이렇게 다 오해를 하고 있지. 누가복음 16장 19절에도 보면 부자,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나사로가 부자는 죽어가지고 그냥 장사드리는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가지고서 천국 가면 누구 품에서 위로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믿든지 예수님 품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자체도 비유의 말씀이야. 천국에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시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는 그 세계를 유업받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인에서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갈 자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순교를 당한 자들의 신앙 앞서갈 자도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교자들도 천국을 못 가고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제단 아래서 자기들의 피를 신원하여 달라고 하나님한테 아주 그냥 신원하는 호소를 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교자들도 아직 천국 못 가는데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갔냐고, 이미 천국 갔냐고요. 천국에 가면은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이 천국인데 제단 아래서 자기들의 피를 보복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게 이게 천국이요? 순교자들의 영은 천국을 못 간다는 게 아니야. 갈 때가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지금 천국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그 영혼들도 가는 때가 있어요. 천의 범죄 기한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요. 그러면 다섯째 인이 띄어질 때 순교자들이 자기들의 피를 신원 호소를 하는데 다섯째 인이 띄어졌는가 안 띄어졌는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넷째 인이 안 띄어졌으면 다섯째 인도 띄어진 거야? 안 띄어진 거예요? 안 띄어진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넷째 인이 띄어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계시록에 가면은 계시록 6장 7절에 가면 청황생말이 출현해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의 4분의 1을 그냥 순식간에 죽여버려. 지금 인류가 몇 억이요? 인구가? 70억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4분의 1이면 얼마야? 몇 억이 되는 거야? 맞아요. 17, 8억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각중에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고로 넷째 인이 띄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섯째인데 떼어진 거 안 떼어진 거예요? 안 떼어진 거지. 고라! 장례식장에 있었던 퓨너럴 서비스에 있었던 그 장로님, 권사님 이미 천국 가서 위로 받는다 못 받는다? 그건 참여 거짓이요? 거짓말을 하면은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말한 말이 율법에 비춰서 이 성경에 비춰서 맞지 않으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침빛은 햇빛이요. 시편 8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라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라고 한 줄로 매서매나 아침빛을 못 본다는 말씀은 생명의 빛을 못 본다는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도 보면은 어떤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 선지자가 자기 심령대로 방자히 말하는 거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순교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호소를 한다 그랬죠? 호소를 하는데 언제까지 호소냐면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주목하셨습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보호자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가려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해서 순교자들의 영혼은 계시록 20장 4절에 가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매서매라.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뭐를 하냐면 부활이라는 관문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예.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부활한 자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뭐야? 이게 부활이요. 다시 붙자 살 활자요. resurrection 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사니까 내가 깨우러 가느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 될 줄로 매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부활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1기 10장 10절은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 어디가 계시다?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증거 내용 한번 확인시켜 드릴까요? 네. 그러면은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이 이미 천국 가서 위로를 받는다면 그 장로님 언제 부활했어요?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 외에 부활한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선포를 하거든. 이렇게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뭘 가지고 구별한다? 말씀을 가지고 구별하는 거야. 진리를 가지고. 증거 내용을 한두 구절 한번 확인시켜 드릴까요? 네. 자, 계시록 먼저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이요. 계시록 6장 9절이 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잡으세요. 이 성경은 계시록은 창세후 전무 후만 환란은 7인의 재앙으로 모두 마치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인이 띄어질 때,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인이 띄어질 때 일곱째 인 속에 또 일곱 나팔장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또 일곱째 나팔 속에 일곱 대접장이 쫙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대접이 쫙 불러오게 때 귀신에 쳐서 바벨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거기서 일곱째, 다섯째 인이 띄어질 때 되어지는 일이 지금 계시록 6장 9절에 서술이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계시록 6장 다시 갑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요거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제단 나라에서 큰 소리로 불러가려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니까 각각 저에게 신 두루마리를 주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도 형제들도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이 띄어질 때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호소하는 장면이 나왔죠. 신원 호소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넷째 인이 띄어질 때 어떤 일이 되는가? 자, 계시록 6장 7절 갑니다. 넷째 인을 띄을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검, 흉년, 사망, 짐승으로서 이 땅에 사는 자들 4분의 1을 죽이는 역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넷째 인이 띄어질 때 이런 일이 없었죠. 그런 넷째 인이 띄어졌다, 안 띄어졌다. 넷째 인뿐만 아니고 첫째 인도 지금 안 띄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영혼들도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직 부활을 하지 못하고 천국을 갔다 못 갔다. 못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세상 모든 만인이 11위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한 번 났다가 죽는 건 정한이치요. 그건 누가 정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죽게 만든 거예요. 내 날은 120년이 되리라. 요 한 말씀 때문에 전부 120년 안팎으로 살고 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순간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는 뭐가 있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매서매라. 이 육신의 삶을 다 하고 나면은 그거를 끝나는 거 아니고 그 영혼이 어떠한 상태로 다 놓여 있으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는 말씀이야?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은 선포한단 말이에요.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전도형 테이프를 했는데 저 코네리컷에 있는 어떤 그 전도사님이 그걸 밤에 쇼핑으로 왔다가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서 듣고서 새벽 한 2시 반 되는데 전화해가지고서 자기가 미국에서 신학 세미나를 다 다니고 그러면서 교단이라는 교단은 다 다니면서 그 영혼의 문제, 사후의 문제, 그 영혼이 어떤 상태로 가는가 이거를 그 질문을 풀으려고 제가 40년을 수출을 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그 문제를 숙제를 풀지 못했는데 목사님 설교 한 편 듣고서 그냥 40년 묵은 체중이 그냥 뻥 뚫렸다 그래가지고 새벽 2시 반이 되는데 전화를 해. 흥분된 목소리로 그런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아마 목사님 되셨겠지? 여러분 이 시간 사람이 한번 죽고 나면은 그 영혼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원한 몸이 죽은 몸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그 이후에 그 영혼들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 어떤 일이 펼쳐져요? 바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성경은 선포하는데 그게 어딨냐면 오늘 짧은 본문 속에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은 한번 이 한 시간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본문이 어딥니까? 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이랬으니까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본 줄로 매서매나. 이해가 되세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미 봤단 말이에요. 봤으니까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매서매나. 사도 요한이가 보니까 크고 흰 보좌.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백보자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백보자 심판과 둘째 사망이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러니까 큰 백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가 보니까 하늘이 쫙 열린 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 쫙 보니까 보호자가 있는데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형상을 쭉 설명을 하는데 보호자에 둘러가지고 무지개가 쫙 뚫려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무지개가 둘려 앉아 있는 보호자에 앉으신 분은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은 무지개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보호자에 앉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 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앉아 계신 거야? 백보자에 앉아 계셔서 심판하는 장면을 누가 봤다? 사도 요한이가 봤다 이거예요. 봤으니까 반드시 그런 일은 뭐 해야 된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계시록 4장 한번 가봅니다. 계시록 4장 1절 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쫙 통해가지고 사도 요한이가 본 사실을 한번 확인합니다. 이리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리 올라오라. 그러니까 이리 올라오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늘까지 올라간 줄을 믿습니다.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러면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요. 앉으신 이의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둘러 무지개가 있었죠. 자, 이제 에스겔 1장 한번 가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장이 몇 페이지냐면요 1장 26절부터 봅니다. 1151페이지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여기도 보좌가 난단 말이에요. 이거 백보좌란 말이에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부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근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누구 모양 같더라? 사람의 모양 같은 거예요. 요 사람의 모양 같은데 어마창창한 비밀이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의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의 주위에 속과 주위에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에다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뭐다? 형상이니라. 내가 보고 엎드리고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백보좌 심판 때 딱 보니까 땅과 하늘은 그 앞에서 피해가지고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육신적으로 땅과 문자적으로 땅과 하늘이 피어서 없어져 버린 게 아니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또 다르어요. 이 땅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악상의 이 지상에 아주 관영함을 보시고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쓱쓸이 그냥 쓸어서 멸하리라는데 노아 홍수 심판 때 땅과 함께 멸한다는데 땅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가 여름과 겨울과 밤낮이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 땅은 없어지는 게 아니요. 이사 24장 4절에 보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한데, 땅이 어떻게 슬퍼하고 쇠잔합니까? 슬퍼하고 쇠잔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심령을 땅으로 비유한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는 데만 몰두하는 하늘의 꽃, 영원의 세계에는 도대체 관심조차 없고 인조의 하면서 세상 살면만 몰두해가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지금 만약에 땅과 함께 멸한다고 비유를 한 거지. 이 땅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한 줄로 메소메나. 이 세상이 뭐가 되는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내가 만물을 뭐한다? 새롭게 하노라 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인간도 그때가 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죽을 몸이 죽지 않는, 왜? 사망이 없는 세계거든.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쫙 변화가 되고 부활이 아니라 변화가 되고, 예. 만물도 전부 뭐가 되는 거야? 예. 전부 만물도 새롭게 변화된, 하늘도 변화되고 땅도 변화가 되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메소메나.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이제 11절은 뻥 뚫렸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계속 보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 요한이가 계속 보는 거예요. 계시록이 어떻게 시작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느니라라고 한 줄로 메소메나. 사도 요한은 전체가 다 본 것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보는 거예요. 또 보는데 어떤 게 보이냐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사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사하고 보호자 앞에 섰는데, 이 말씀은 죽은 자들이 전부 보호자 앞, 곧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전부 뭐 한다는 말씀이야?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 순교자들의 영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해서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의 이 영혼은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지를 하나요? 백보자 심판하고는 무관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누구는? 순교자들의 영혼은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은. 제가 성경을 제가 입사이트 해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또 내가 보호자들 보니 보호자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더라. 계시록 20장 4절 이하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냐고 그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까 순교자들의 영혼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메소메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예수를 믿고 죽었던 불신자로 죽었던 인류 역사상 왔다가 한 줌에 흙으로 사라져간 모든 영혼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 이후에 부활을 하게 돼 있어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한 줄로 메소메나.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으니까 둘째 사망하고 순교자들의 영혼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이 백보자 심판 때 서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심판의 부활로 나온 그 영혼들이 둘째 사망 곧 영혼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둘째 뭐야? 사망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순교자들의 영혼은 백보자 심판 때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거요. 순교자들은 거기서 제외가 되고 그 나머지 인류 역사상 왔다가 한 줌의 흙으로 쓰러져 간 모든 영혼은 전부 뭐냐면 다 부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보자 심판 때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을 것을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 의인도 전부 부활을 시키고 악인도 뭐하는가? 전부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서게 한다? 백보자 심판 때 앞에 딱 누구나가 다 서야 돼요. 누굴 제외하고? 순교자들의 영혼을 제외하고. 이것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고 난 이후에 죽은 영혼들에 가는 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갑니다. 또 내가 크고신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해간다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사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고 생명책이라 하니까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곧 자 보세요. 보좌 앞에 책들이 있어. 복수요. 책들이 있고 또 보니까 책이 한 권도 있어. 책이 펴졌는데 그것은 곧 뭐다? 생명책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책이 펴져 있는데 뭐 일기 같은 거 쓸 필요 없어.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왔다가 쓰러져간 모든 인생의 삶을 영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절하게 글에 데이 바이 데이 일기를 써주셔. 이해가 되세요? 응애 하고 태어나가지고서 숨 끊어질 때까지의 온 사람의 일대기를 하나님이 다 쓰는데 사람이 행한 것을 쓰는 것 정도가 아니고 마음으로 생각한 것까지 다 일기를 써주셔버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온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과 뜻을 뭐한다? 속속들이 감찰하시니라 그랬어요. 마음의 작용까지 일어나는 작용까지도 전부 기록을 해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부활로 나올 때 딱 보면은 뭐 되는 거야? 부활하고 나면 시공이 초월이 되어버리거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아니라고 부정을 할라? 부정을 할 수가 없어. 왜? 자기가 앙내하고 태어나서 숨 끊어질 때 그 순간에 일대기의 모습을 자기도 그냥 훤히 보고 있거든. 그 성경에 보면은 저희가 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면 짓고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한 때가 되면 이제 전부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보면 심판이 임할 때 보면은 각인이 입이 전부 스스로 자기가 직고를 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도 보면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를 예배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자기가 본인이 직접 직고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의 복음이 전파됐으니 육체로는 사람처럼 죽음을 당하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전도서가 어떻게 종결이 됐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 인간의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행위를 전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한 은밀하게 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전부 심판하리라 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증거 내용을 한두 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자, 먼저 베드로전서 한번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이 381페이지가 되십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기를 예배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직고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직접 고한다는 얘기요. 자기 비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증거 내용 확인시켜 드린 거. 자, 로마서 14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 14장 10절 한번 가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258페이지입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이 역사가 바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가서 쓴다는 얘기요. 기록되실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이 직구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자기 일을 일대기가 써 있으니까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자기가 보니까 같이 그대로 자기도 보고 하나님도 보는 거예요. 시공이 초월하는 역사에서 같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것을 그냥 직고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자기 갈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가봅니다. 11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서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죽은 자들이 물론 대서하고 누구나가 다 예수 믿고 죽었든 안 믿고 죽었든 인류 역사가 맞다 죽어간 모든 자들이 전부 뭐냐면 다 부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 때 뭐가 되는가? 예, 쓰게 돼 있는 거예요.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를 받으니? 심판을 받는 거예요. 책들에 뭐냐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뭐냐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도 책들에 기록된 대로 상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그 상을 다 갚아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바벨론에서 자행되는 그 죄악이 하늘까지 파렴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행한 대로 뭐냐면 따따블로 하나님은 갚아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급도 책에 기록된 대로 주고 심판도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도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백보자 심판 때 쓰고 악한 일을 행한 자도 뭐는 거야?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백보자 심판 때 다 쓰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영혼을 제외한 모든 영혼은 전부 뭐는 거야? 다 부활한 거. 생명의 부활로 나왔던 심판의 부활로 나왔던 전부 일단 백보자 심판 때 서가지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심판이 있으리라고 한 거예요. 자, 11위서 9장 27절 증거한 내용 확인해 보고 갑니다. 362페이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요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심판이 무슨 심판이야?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이 뭐야? 아닌 거예요. 그 영혼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냐면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해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거 바다.
저 보세요.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바다는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백성물이 열고 방언이랑 이 세상을 상징해요. 이 세상에서 죽은 자들이 다 내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사망과 음부도. 자, 죽으면은 사망받은 죽으면 올라가요. 무덤으로 내려가잖아요. 시편 30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 영혼을 무덤에서 끌어내어 음부에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죽으면 무덤으로 가잖아요. 무덤에서 끌어내어 음부로 내려가지 않게 한다는 말씀은 지금 무덤은 뭐를 비유하고 있는 거야? 음부를 비유하고 있는 거지. 죽은 자들은 전부 어디 간다? 음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망을 당한 자들은 그런 자들을 전부 내어준다는 얘기는 전부 만다는 얘기가 부활을 시키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심판대 앞에 세우는 거예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고 했죠.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책들에 쫙 기록되는데 그 기록된 책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한번 12장 한번 가보세요. 전도서 12장 14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9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장 1절을) 보면요.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고 곤관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하면서 쭉 이제 지혜에 관한 말씀, 사람의 본분을 얘기해요. 9절부터 보면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무궁하여 자만의 말씀을 지었으며 전도자가 심서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으니 기록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라 하면서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책집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느니라. 이러면서 전도서를 어떻게 종교를 지느냐면 킹 솔로몬이 일의 교육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야? 심판 때에서 뭐 하는가? 둘째 사망을 받지 않으려면은 늙어서 곤관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 하나님을 뭐하래가 경외하면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 다음에 네 영혼이 가는 길을 준비를 하라 이거요. 이것이 사람의 뭐냐면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의 명령을 지킬자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인간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악간에 만약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라.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으로 던져가니까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까 사망도 없어져 버려. 이해가 되세요? 네. 사망도 없어지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둘째 사망을 피해갈 자들에게는 마귀 새끼가 오늘날 기독교인데 우리 원수 마귀 물러가게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자들에게 원수는 사망이 그들의 원수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우쳤어. 깨달아가지고 기록을 해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바로 사망이니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사망이 멸망을 받으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는 그곳에는 사망이 없는 거,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몇째 사망?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라.
그러면 둘째 사망을 받는 자들은 전부 어디로 가는 거야? 영원 불못행구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걸 전제를 한 거예요. 첫째 사망이 있다는 걸 전제를 한 거지. 근데 성경에는 첫째 사망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어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 말씀은 없어. 근데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는 말씀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지. 이 첫째 사망은 육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창세 후 전무후무한 환란이 이 지상에 임할 때, 창세 후 전무후무한 환란이 이제 임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때 이 날들을 감할 것 같지 않냐면 모든 육체가, 영혼이 아니고 육체가 구원함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리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은 창세 후 전무후무한 7인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 육체의 생명을 전부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사망이고, 인류 역사상 왔다가 그것은 7인의 재앙은 그 세대, 창세의 전무후무한 환란이 이루어지는 그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육체를 심판해 버리는 거고, 이 둘째 사망은 인류 역사상 왔다가 한 줌의 흙으로 쓰러져간 그 죽은 영혼들을 전부 뭐냐면 부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시켜가지고 그 부활체,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그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을 전부 올려보낸다. 둘째 사망 유황 불못으로 가서 그곳에서 부활의 몸은 죽질 않아 이제. 그래서 영원토록 뭐 하는 거야? 맞아. 아 뜨거워 그래 말아. 아 뜨거워 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소위 말하는 지옥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둘째 사망에 이게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15절 가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면 다 불못에 던지워지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뭐에 농명이 돼야 되는 거야? 생명책에 농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거야. 다니엘 12장 1절에도 보면 개국 이래로 이 땅에 인간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없었던 환란의 시대에 무릇 생명책에 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11에서 12장 23절에도 보면 정한 때가 되면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가 열리는데 그 장자들의 총회에 입성할 자들은 전부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뭐냐면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하면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전부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짐승 밥이 되게 돼 있어요. 창세 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면 계시록 14장 9절에 본 셋셋으로 타는 불못행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시편 87편 6절에 보면 이제 생명책에 농명을 해. 민족을 갖다가 생명책에, 하늘 생명책에 하나님의 농명을 할 때 그 숫자를 세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숫자를 세가지고 농명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 사람도 거기서 났다, 이 사람도 거기서 났어요. 이렇게 해서 말하는 거, 이 사람 한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하나님한테 거기서 났으니까 생명책에 농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 역사도 있게 될 줄로 매섭니다. 이 사람도 거기서 났어요 하려면 거기가 어딘지를 알아야지 거기 가서 날 거 아니에요. 이사 4장 3절에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르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이 예루살렘은 저 중동의 예루살렘이 아니요.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에 돌아왔은 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성읍을 이룬 것이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읍을 이룬 곳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거기서 생전에 돼. 육체가 죽으면 안 돼. 머물러서 생전한 자 중 농명된 이 농명되는 역사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농명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농명된 모든 자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생명책에 농명이 되는데 시편 89편 28절에 보면은 도말이 될 수가 있어요. 여호와여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여서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에 말했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도말하사 의인들과 함께 농명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생명책에 농명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요? 죄인이요? 그러면은 의인은 한만에 하나도 없다고 하는 데는 생명책 그런 데서 수십만이 예배드려도 거기서는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는 의인들만 농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농명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도 범죄하니까 모세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해 주시는 역사가 있더라도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야, 내게 범죄한 자들은 전부 생명책에 다 지워버릴 거예요.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책에 농명이 됐으면은 지워지지 않으려면 뭐냐면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뭐냐면 흐리지 않는 거예요. 지우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생명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농명되지 지워지지 않게 하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구든지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지우는데 이 불못에 죽은 영혼이 되는 거 산채로 육체를 가지고 불못으로 가는 놈들이 있어요. 그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산채로 유황 불못 둘째 사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마귀 새끼들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어디 가냐면 둘째 사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계시록 18장 20절에도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은 전부 어디로 가느냐면 둘째 사망 불못으로 가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자, 보세요. 증거한 내용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지고 가니까 산채로 유황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20장 10절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서 세세토록 밤낮 기름을 받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기는 자들로서 의인들로서 여러분의 이름에 생명책에 농명돼서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로서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변화를 받아 둘째 사망을 면하는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